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조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고 성삼위 끝 영광. 성시교독은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끄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루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거저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저런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는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멀리 나가셔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일신과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이나 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마치고 수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무 힘든 경계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역할을 다하여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다음 달에 나라를 다스리는 유정자들의 선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의 변화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매주 헌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도 은혜와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맺을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비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내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인생은 성공한다.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혜련 집사, 대구먼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성공한 연예인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고백은 또 이렇게 놀랍게 합니다. 계속 달렸지만 공허했다.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었다. 심지어는 같은 동료 개그맨이 자기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응? 아니, 저 나보다 뭐 별로 잘하려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똑똑하지도 않고 어리버리한데 자기보다 프로도 많이 하고 더 인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랬어요. 불안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해 보여도 속은 무너져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현대 미술을 옹호하는 사람이 영국 신문에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 미술관에 가서 그림 구경하는 사람 많지 않죠? 저도 뭐 별로 그냥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미술은 좋아했어요. 그림 막 잘 그리고 뭐 우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베껴서 막 그리고 이런 거 잘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뭐 굳이 뭐 미술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요즘에 그 뉴스에서 미술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 그림이라고 보면 뭐 빨간색을 점으로 하고 찍어가지고 가늘게 굵게 가늘게 굵게 이런 걸 딱 그려놓고, 야, 명작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예술은 민주적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점 탁탁탁탁 찍는 거 아무나 해. 이거 초등학생도 해. 그래서 민주적이래.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붓에다가 노란 물감을 붙여가지고 선 2개를 찍찍 긋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또 선 3개를 찍찍 긋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리는데 뭐 삐뚤어지든 말든 마음대로 그려. 그냥 유치원생 그리는 것도 똑같이.
그 다음에 신문에서 소녀의 코와 눈을 오려내서 그 그림 위에다 붙여. 뭐 위치가 삐뚤어졌던 뭐 다르든 상관없이 거기에다 제목을 갖다가 인류의 화려한 미래 이렇게 제목을 딱 거창하게 붙여놔요. 그러면 비평가들이 야 흥미로운 그림이다. 잘 그렸다 그게 아니라 흥미로운 그림이라고 앞다투어 칭찬할 것이 돼요. 정말 흥미로워요. 이 흥미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천부적인 소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미술교육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희한한 그림을 그려내니까 아 참 흥미롭다. 야 미래에는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될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설교하는 예도 들어 있는데 그 결과에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없으면요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 낸 헌금 있잖아요 다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다 돌려달래. 다 썼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주에 내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 근데 다음 주에 내가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아이 목사님 나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목사님 설교 듣기도 싫고 이 교회 오기도 싫으니까 지난주에 낸 거 1,000만 원 돌려주세요. 그러면 뭐 돌려줄 수도 있겠지. 아 그런데 5년이고 10년이고 다니면서 낸 헌금 주일헌금 10,000원 내고 뭐 감사헌금 10,000원 내고 11조 얼마 내고 이런 거 있잖아. 다 모아서 다 내놓으래. 다 내놓으래. 은혜가 떨어져.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 이거. 어? 법적으로는 안 줘도 돼. 법적으로는. 그러나 은혜가 떨어졌다고 성도가 목사님께 헌금 돌려달라 그러면 법적으로는 안 돌려도 되지만 인간적으로 돌려줘야 돼. 예.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루터 당시에 중세 기도에는요 이 설교보다 성만찬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성만찬을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2번밖에 안 해요. 기념하라 그래서 기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매주 해. 매주. 그래서 거기서는 예배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미사라 그래요. 미사. 미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예배하고 달라. 그러니까 성만찬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성만찬보다 설교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 그래서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만들었죠. 세상에 훌륭한 설교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미켈란젤레의 조각상 피에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 실물 크기에 동상 2개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자란 성인 남성의 몸을 젊은 여인의 무릎에 올려놓았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거기서 이제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표현한 건데 그 예수님보다 더 젊어 보이게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었어. 그녀에게는 순결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반면에 그런 슬픔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 안긴 남자는 슬픔에 지닐 수밖에 없는 남자. 그녀 얼굴은 평온하다. 그녀는 부활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예술가를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를 쉽게 만날 수가 없다. 또 마찬가지로 존 크리소스톰 같은 훌륭한 설교자들을 교리 시험으로 양산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사람을 시험 봐가지고 성적 순으로 뽑아서 이 사람은 설교 1등, 이 사람은 설교 2등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마음에 살고 계셔야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하거나 간증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사랑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온유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뭐가 있어?
사탄 마귀가 있어요. 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나쁜 자식, 이 빌어먹을 놈, 자식한테도 빌어먹을 놈, 남편한테는 뭐라고? 이 웬수. 친구들한테는 다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시기하고 질타고 뒤통수 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좋은 말을 해야 돼? 나쁜 말을 해야 돼?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아니요. 금요일날 차 운행 이렇게 가는데 골목길에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핸드폰을 보면서 소리를 또 크게 해놓은 거야. 우리 차가 가는데 이게 못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빵 한 게 아니라 안 비켜주고 차로 부딪힐 것 같아. 한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빵 했어. 그랬더니 또 안 비켜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했어. 그랬더니 비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 있는 쪽으로 달라드는 것 같아. 그래서 차를 살짝 이제 세우고 아저씨 차 가는데 좀 비켜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냐? 그래. 그건 나도 알아. 좁은 길에 차하고 사람이 비껴날 수 없으면 사람이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러나 분명히 한쪽으로 가면 차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도 그랬더니 우리 차 안에 타고 있는 여자애 한 명이 막 뭐라고 말하고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어. 그런데 처음에는 욕을 한마디 해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중간에 욕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욕 하지 마. 우리가 기다렸다 가면 되고 서로 양보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좋게 타일렀어요. 여러분 아직 아이들이라 아이들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보다 친구들이 욕하는 거, 친구들이 못되게 구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기를 화나게 하고 싫은 일이 있으면 뭐부터 나와? 욕부터 나와. 집에서 욕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다 밖에 가서 배우는 거야. 며칠 전에 그 드라마인가 거기서 보니까 욕했다고 학교 폭력에 신고를 해가지고요. 그거 학폭위원회가 열리는데 상대방이 욕하는 애가 검사 아들이야. 그러니까 검사가 얼마나 좀 창피하겠어. 그렇다고 가서 뭐 검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대편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사과를 하고 애들이 뭐 하다 보면 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뭐 원만하게 그냥 사과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대뜸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애는 욕 안 해요. 욕 안 해요. 욕 안 가르쳤어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욕 안 해요. 아이 아저씨도 어렸을 때 뭐 친구들하고 어려다니면서 욕하고 뭐 이러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욕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욕한 적 없으니까 남한테 욕 들은 거 한마디 때문에 막 자기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야. 이거 도저히 그냥 못 넘긴다는 거야.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겠지. 뭐 싸운 것도 아니고 막 이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은사를 받지 못한 설교자는 직업을 바꾸어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설교하는 은사를 받고 하든지 또 문화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말재주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말을 못해.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예를 들어 민규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다른 얘기 뭐 야 오늘날 정치 경제가 어쩌고 이런 얘기는 대답을 못 할 거야. 근데 게임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뭐 무슨 뭘 사야 게임 캐릭터를 뭘 사가지고 뭘 하면 아주 신이 나서 얘기할 거야.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다 잘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도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거죠. 자, 어머니는 자식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내 아들을 욕을 하고 뭐라고 하고 막 못난 놈이라고 바보 같다고 해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만큼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아들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간증은
현대 미술과도 같아요. 대충 막 이상하게 그려놓고 야 희한하다 아주 특출하다 이런 거는 예수님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설교를 하고 전도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보면 이렇게 가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석탄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옛날에는 석가탄신일 그걸 줄여가지고 석탄일 그러니까 듣는 사람 저쪽 불신자들은 듣기가 안 좋아. 석탄일 그러니까 무슨 석탄 캐는 날이야 석탄일이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그렇게 하는데 뉴스에서도 여러분 본질 몰라. 이 연등행렬에도 나오고 그 앞전에 뭐 소개하는 데도 나오는데 노보승려가 나왔어. 노보승려. 노보승려. 노보트에다가 승려복 입혀놓고 뭐 무슨 승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부처님 믿어서 붙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보고 기독교인들도 조금 있으면 우리도 노보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짜는요 뭘 포장을 하고 뭘 갖다 뭐 인공지능 로봇을 세울 수는 있어. 가짜는. 그러나 진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할 때 시내산에서 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막 40일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야 저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고 금을 모아가지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가짜들이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막 갖다 붙이고 해요. 그러나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고 구원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작품들이 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간증이나 설교를 얼마나 잘 하느냐 하는 것은 강단에 선 사람의 학식과 무관하다.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으로 뜨거운가 하는 문제일 겁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의 심령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설교가 은혜가 될 것이고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지칩니다. 조혜련이 말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할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였다고 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에너지가 아주 충만하다 그러지. 우리가 봐도 아주 그냥 그 예식장 가서 축가 부를 때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막 난리 없어. 아주 그냥 그 식장에 모인 사람들 아주 웃음의 도가니로 만드는 거야. 대구 어머니니까 그러겠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무슨 권력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 자꾸. 더 잘해야 된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더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스스로 지치고 무너지고 공허해진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이라는 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한 후에 자신의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미국은 대통령들 은퇴하면 기념관들을 다 만들어요. 우리는 그거 만들자 그러면 막 누가 막 반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 기념 도서관을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하니까 마을 초등학생들이 우리 트루먼 대통령 오셨네? 보러 가자 구경 가자 그러고 이제 구경하러 온 거죠. 한 학생이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공부 잘하셨죠? 그러니까 대통령 됐을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했죠. 그랬더니 아니야 나 공부 참 못했어.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거의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겁도 많은 편이었지. 아이들이 이상하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죠? 트루먼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힘이 센 것도 아니었지만 믿음이 있었단다. 내게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성경을 믿었어. 하나님은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셨단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지. 그래서 대통령도 할 수 있었단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능력, 내 힘, 뭐 내가 가진 뭐 돈, 명예, 뭐 권력 이걸 가지고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돼. 응? 좀 몸이 아프고 돈도 없고 못생기면 어때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가진 돈보다, 누가 가진 미모보다, 누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조혜련은 45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남녀 호랑개교, 남매 호랑개교.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걸 창가학회라 그래. 일본에서 넘어온 불교 계통의 뭐 그거잖아요. 남매랑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45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혼하고 재혼한 2살 어린 신랑 덕분에 만난 거죠. 영상이 나왔어. 그리고 성경을 멀리하던 사람이요, 하루 8시간까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조혜련이 어느 정도 열정적이냐면 일본에 가서 활동하려고 6개월 동안 일본을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에 가서 활동하고, 또 중국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어를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야. 그 45세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뭘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되잖아. 아까 8만 대장경 얘기됐죠. 불교 쪽에서는 8만 대장경이니까 그 8만 대장경을 저기 그 경남 합천 해인산가 거기에 보관해 놨잖아요. 집을 지어가지고 이게 보관을 해놨어. 목각으로 파는 걸. 근데 우리는 아까 조혜련 집사님이 얘기한 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몇 권? 한 권. 달랑 손에 들고 다니는 한 권.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 저 불교인 사람들 8만 대장경 가서 구경을 하려고 그걸 읽어보려고 하면 며칠 걸려야 돼. 그거 며칠 걸려야 돼. 며칠 갖고도 모자라. 그 남매 호랑교계를 열심을 다해서 다니던 엄마 밑에서 온 자녀들이, 그 딸이 7인가 그렇고 마지막에 아들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들 얻으려고 그냥 딸 하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은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 지금은 그 엄마도 77세에 조혜련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엄마를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한 게 아니고 엄마가 말로못 붙이게요. 근데 미국에 조혜련 집사가 간증하러 가는데 엄마는 딸 덕분에 구경하러 간다고. 간증하러 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 미국 구경, 너 열심히 간증해, 나는 저 구경할 테니까. 그러고 따라갔다가 몸도 아프고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해? 뭐 영어를 할 줄 알아?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러고 조혜련 집사 간증하는 교회 예배 참석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뒤집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조혜련 눈빛이 달라졌어? 평안해 보여? 이것이 복음인 거죠.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왜 자기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 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죠. 영국의 스트라칸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친구와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의 딸이 들어왔어요. 딸이 줄넘기를 하다가 줄이 막 엉켜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가지고 와갖고 아빠한테 놓고 가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친구하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줄넘기 줄을 어떻게 해요? 엉킨 거를 이렇게 해서 풀어줬어. 조금 있다가 딸이 들어와서 풀어진 줄넘기를 들고 가면서 아빠 고마워요 그러고 깡충깡충 튀어나갔어요. 스트라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자기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그토록 애를 씁니다. 다 자기 힘만으로만 하려고 그러죠. 몸이 아프던 사업이 부도가 나던 자식이 말썽을 피우던 뭐 어쩌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이에요. 어제 우리 헌혈 봉사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러 갔었는데 그 회원 한 명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왜 내가 기도하면 좀 빨빨 좀 들어주지 안 들어주냐고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 볼펜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예. 사람이 만든 볼펜을 내가 들고 가짜를 썼는데 볼펜이 지 마음대로 나짜를 썼어. 그러면 이 볼펜 나한테 필요 없어요. 갖다 버려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써줘야지 이게 볼펜이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기도도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 뜻은 제껴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거 아주 말도 안 듣고 말썽꾸러기야. 그러니 들어주시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따 어렵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 뭐냐? 내려놓음에서 시작한다. 조혜련 집사의 핵심 고백이고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내 대신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요. 진짜 평안이 옵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냥 꾸역꾸역 그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야. 성경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봐도 기쁘지가 않다.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진다.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조혜련 집사를 부른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조혜련 집사의 인생은 능력이 없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누가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 하나로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 많으신 천지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감금, 감상금,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간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이 세상 또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의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5장. 번제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봄에 다시 범으신 은혜는 저 하나 못하겠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넘쳐서 말이라. 날려도 귀하다 날려도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저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초여름 날씨가 지금 며칠째 화요일까지는 계속되고 수요일날 비가 오면 이제 좀 다시 떨어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더울 때 날씨 조심하시고 온열 질환 없도록 몸을 좀 시원하게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시원한 그늘 아니면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은행이나 관공서나 이런 데 가셔서 이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의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내가 세상 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향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